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 같이 나눠볼 텐데요. 묵상을 잘 하는 법,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본문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있고 하지만 몇 가지로 추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나타나는데요. 먼저 14, 15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도 있지만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 무릎을 꿇다라는 말 속에서 지금 바울이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성도를 위하여서 비노니라고 했다라는 것은 기도하오니, 구하오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16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6절의 목적은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베소서 사람들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 세 번째로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 튼튼하여지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성경은 늘 우선시하는 것, 물론 겉사람을 그렇다고 멸시하는 것은 그것은 영지주의가 됩니다. 겉사람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 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운동, 이런 것들을 겉사람의 모습을 키우는 것이죠. 지식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겉사람을 향한 활동인데, 또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영지주의가 되지만 우선순위는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속사람을 우선순위하지 않는 본성을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이 모든 내면에 있는 것을 보강하고 또 훈련하고 또 평안해지고 또 강건해지고 이 속사람에 대한 훈련을 해나가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하는데, 강건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과제 중 첫 번째는 바로 이 내 속사람을 객관화하여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내 상태를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 내 외적인 모습을 거울로 봐서 머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알아야지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정돈을 할 수 있듯이 내가 내 영혼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만 강해지고 우리의 겉모습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대학교 사역을 하러 만나서 이제 한 간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큐티 하면서 한 이렇게 성도님하고 이제 지인하고 묵상을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을 하더래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이 자기 속에서 나를 무시하네, 무례하네, 그리고 막 분노가 막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문자가 그 사람한테 왔는데 그 문자 속에 자기한테 사과하는 문자가 아니라 사과 미안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이 간사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었다 이렇게만 보여서 또 거기다 답장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또 저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이제 같은 동료인가 봐요. 징계위원회에 상사한테 고발해서 저 사람을 신고해서 저 사람을 혼쭐을 내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사람이 뺨을 때릴 걸 그랬다. 뭐 이렇게까지 가더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이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런 상태라고 볼 줄 아는가? 뭐 물론 약간의 자기가 이제 이런 감정이 들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물론 저 상대방이 잘못했을 일일지라도 자기가 그로 인하여서 화가 났고 범죄했고 저 사람이 뭐 잘했든 못했든 인격적으로 옳든 옳지 못하든 그로 인하여서 영향받은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나가면서 지금 내가 지금 시기가 났고 화가 났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 볼 줄 아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속사람을 보게 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냥 감정을 내버리고 짜증나. 저 인간 진짜 내가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진짜 별로야.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나 스스로를 떨어져서 내가 지금 열을 내고 있고 또는 내가 무서워하고 있고 또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잠시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지금 화가 났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를 멀리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대하여서 평가하고 있는 것, 평가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의 속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부터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깨어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이 지금 두려워해서 나 무서워 짜증나. 진짜 이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아 지금 내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피해 다니면서 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나의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죽이고 싶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이러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여러분 볼 줄 아시나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보이시나요? 모든 속사람의 강건함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감정에 속고 있으면서 화내고 있으면서 분노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옳다고 오히려 상대방이 틀렸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신의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것은 바로 이 내면 안에 나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사람의 능력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속사람이 강건하여졌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강건함,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대고 있기에 흔들림이 없고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제자들이 먼저 타고 앞서갔습니다. 근데 그때 폭풍이 와서 막 요동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잠잠하게 하셨죠. 또 함께 갈 때도 그랬습니다. 함께 갈 때에도 비바람이 불고 죽을 것 같고 그 마음이 두려워져서 막 요동하고 막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편히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 여기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빨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죠. 일부러. 예수님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늘 깨워서 주님께로 찾아가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폭풍우를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달라고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면,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평안, 그것은 바로 누구로부터만 나올 수 있나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의 평안함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늘 거하시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히 계시도록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늘 거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수께서 동행하지 않는 사역자는 그 사역에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는 사역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와 동행하여 함께 하지 않는 사역자는 말뿐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동행하심, 또 성령의 함께 하심, 이것이 병행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말씀에 힘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함에 있어서 힘의 차이가 나는 것, 그 말씀의 역사함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힘입어서 말하는가, 또 그 사람의 말의 출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는가, 시작함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는가, 모든 힘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는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또 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자와 이 사람의 삶 속에 동행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심 앞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은 빈 껍데기가 되는 사역이고,
같은 말, 옳은 말 할지라도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무능력해지는 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근과 음이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은 없었지만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셨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또 그가 사복음서에서 행하신 그 힘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일으킨 줄 아느냐? 예수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또 누구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무능력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충만해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 영적인 비밀을 이 베드로가 간절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강한 능력은 바로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권면했었던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막 치유도 일어나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 소음과도 같다. 시끄럽다. 그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추구해야 할 깊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구하는 마지막 기도 제목은 너희가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하나님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는 것은 어떤 능력보다 여러분들이 막 한 번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누구를 위하여서 막 축사하면 귀신이 떠나고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놀라운 비밀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그분과 과연 내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이 감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교류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장 첫 번째로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갈망. 우리 가운데 삶에서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 삶의 많은 필요에 대한 부분들, 또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 또는 환경의 문,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추구하고 원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망할 때 그것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배가 부른 사람, 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아무나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망하는 사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고요.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은밀히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 갔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능력은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가 혼자 할 수 없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대상하고 교제하는 거.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많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함,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두려움이 없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고 있고 삶의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은밀히 머물 때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속에서 들어갈 때 시작이 됩니다. 저도 기도를 여러 가지 하지만 교회에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같이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에 대하여서 처음에 초신자가 기도가 잘 못했을 때에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함께 기도함. 다 같이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저를 영적으로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뭔가 기도가 되어지고 또 와서 함께 이 분위기 속에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 되어졌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떨 때 더 같이 기도가 되어졌냐면은 혼자 기도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나 혼자 깊은 아무도 나를 터치할 수 없고 방해받지 않고 나를 건드릴 수도 없고 나 혼자 하나님하고 깊은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깊이 연결되더라고요.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어. 나보다 막 치지도 않아. 나를 부르지도 않아요. 핸드폰도 다 방해 모드로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귀에 그냥 이어폰 혼자 그냥 탁 꽂아 다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혼자 가만히 하다 보면요, 아주 깊고 은밀한 그 기도 속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솟구칩니다.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울분이 나가다가도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사모하고 막 혼자서 막 별짓을 다 해요. 기도할 때.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있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내가 막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흉보지 않잖아요. 막 펑펑 울기도 하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막 그럴 수 없으니까 오히려 혼자 할 때는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어지는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안에 없었던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없었던 그 능력, 나 혼자 부흥회를 하고 오는 거예요. 나 혼자 수련회를 가서 막 우리 수련회 가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때로는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것을 나 혼자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나오면은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또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나올 때에 또 예배 드리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돌아오실 때 얘들아 일어나 가자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다가도 기도 속에서 확신을 얻고 얘들아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 가자 함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확신을 얻고 해답을 얻고 이 땅으로 돌아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을 대하고 그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깊은 교제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그 깊은 속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향한 확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성소로 돌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추구했습니다. 오늘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에 깊이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나 혼자만 떠들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 중언부언하고 사라져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는 깊은 관계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